다같이 누가복음 1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에서는 5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사벳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1장과 2장 그 외에도 더 많은 다른 장들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복음서가 있죠. 이 4복음서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생애와 사역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끝까지 바울의 사역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직업병처럼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나갈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 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바울의 서신서보다도 훨씬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테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누가와 마가와 누가가 나이가 들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생애가 주님께서 얘기한 그때가 내 생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는 기록할 때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리고 또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 이 어떤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차례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태어나심 바로 전에 있었던 일 예언되었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어떠냐? 다른 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차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간 순서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를,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읽기 원한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누가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시간별로 크로니컬 오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같은 사람이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의 개론이 아니고, 그러면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먼저 기록한 거, 어떤 거?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의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고지라고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이들의 이름은 이렇게 해라.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가장 끝에 가장 깊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갔다 왔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우리 인간이 가본 적도 없고 그 수많은 벌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면 그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주관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이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유대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것, 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이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두 번째,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엘리사벳의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의 더 얘기를 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데 6달이 됐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여인도 이제 아이를 가져서 6달이나 됩니다. 두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한 여자는 처녀였고 또 한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친족이어서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연락하지만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인가, 마리아가 정말인가,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나,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했나, 이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가 임신했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할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이렇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큰 소리로 불러, 아주 찬양하듯이 큰 소리로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습니다. 내 태중의 아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되니까. 이 엘리사벳이 이 처녀인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지금 막 임신했을 그 뱃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초음파로 본다면 이제 막 몇 주 돼 있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지하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왔다 라고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이때 침례 요한을 임신한 이 엘리사벳인데 그 안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복중에서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고백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사람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것을 위해서 요단강에 서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